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해석하기 참 어려운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또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산상수훈을 지금 우리가 같이 지금 강의해 나가는데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대한 사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꿈꿨던 그 나라, 그 사회. 우리 풍경이라는 이 풍경 있는 교회 할 때 하나님이 그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림, 그 그림을 그려가는 교회 이렇게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고 만들기를 원했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러분 대부분 한국교회 신자들이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늘로 가버리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그러면 산상수훈은 뭐냐면 단순한 윤리적인 메시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좀 안 믿는 사람보다 다르게 좀 생활하는 그런 윤리적인 교훈으로 많이 이해를 했어요. 특히 그 윤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기 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 같은 경우도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들 생애에 오실 것 같아 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다. 자기들 생애에 오실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들 사는 한 10년, 20년간에는 이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중간기에 짧은 기간에 행해야 될 어떤 윤리들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행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윤리니까 해야 되는 도리죠. 그러나 짧은 한시적인 주님이 오실 때까지인데 주님이 빨리 안 오시고 자꾸 늦어지니까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산상수훈은 하나의 굉장히 좀 믿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좋은 말씀인데 실천하기 힘든 좋은 말씀인데 실천하기 힘든. 그래서 비스마르크 같은 이제 독일 유명한 수상은 우리가 산상수훈대로 정치할 수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니 어떻게 사랑하나? 왼방울 돌리고 오른밤 때리고 왼밤 돌리더라. 두 불 노리시면 한 불 줘라. 그렇게 살다가 다 망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현실적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 나가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거는요. 실현 불가능한 말씀으로 하셨다면 예수님이 잘못이죠. 예수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의 예수님이 만드는 대한사회, 이 세상에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실력 있는 사람을 갖다 가장 우선시하는, 줄서기하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 생산과 효율이라는 이 만몬이 다스리는 나라, 아까 바벨탑과 바로로 이어지는 이런 몬스터, 괴물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갖다 지배해 나가는 이 세상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세계관이 바뀌는 것, 생각이, 사고가, 가치가 바뀌는 것이고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레디컬, 급진적이라는 말이죠. 급진이라는 말은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잘못된 토양에서 내가 자랐으면 그것을 뽑아내서 이제 올바른 토양 위에 걷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자라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살고 있던 토양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거는 해결가 안 됐다는 거죠. 해결. 우리 해결할 말하면 되게 막 울고 부르면서 이렇게 뭐 옛날 지었던 죄 막 기억하면서 다 막 어떤 사람 막 땡글땡글 막 구르더라고요.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막 좌편부터 우편까지 막 뛰고면서 막 잘못해야 내려오니까 똑같아. 감정적으로 소위 말하면 배설 하듯이 내 안에 나쁜 걸 갖다 뽑아내는 그런 게 해결가 아닙니다. 해결은 전적으로 방향에 대한 재설정입니다. 방향,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리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게 안 되니까 뿌리를 못 뽑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는, 내가 이 땅에 통치하는 나라는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복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통치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너러블,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하나의 규정한다고 하면, 자격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빛과 소금과 빛이죠.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죠. 소금이 있어야 빛이 영향을 발휘합니다. 지난주에 저번에 설명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의 집안을 비추는 등불에 소금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소금이. 그래서 소금은 땅에 필요한 거예요. 땅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빛이 이제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바라는 거죠. 영향력을. 자, 신앙생활은, 팔복은 존재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제 소금과 빛은 그냥 좋다고만 품고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행동이죠. 행동.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와 당위라는 말이 있죠. 존재와 존재가 있으면 존재는 당연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맞아. 팔복의 말씀을 진짜 내가 복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 생각한다고 그러면, 복이라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복만 받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이제 단계들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이게 먼저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먼저 나와요. 생각을 바꾸라 하는 거죠. 이전의 생각을 뒤바꿔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생각을 바꿔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생각이 안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행동을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게 되면 내 버릇들, 내 이런 것도 관습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뀌면 그 다음에는 내 인격 자체가 바뀌게 되고 인격이 바뀌게 되면 내 운명 자체가 바뀌는 거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 고정관념들, 그것을 뒤바꿔라는 겁니다. 뭘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뭘 먼저 이야기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이 뭡니까?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그래서 우리 한마디 토라. 율법은 토라죠. 토라. 선지자는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이 땡강 날아가더라도 외치는 사람이죠.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자가 뭐냐면 아니면 그 당시에 지배계급들 세상을 갖다 이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그 생각에 방귀를 들고 대한사회를 갖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습니다. 이 방향으로 틀어야 돼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러면 구약 자체가 뭐냐면 이 잘못된 것인가? 예수님이 이것을 없애려고 왔는가? 없애려고 왔는가? 여기에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의 문제가 율법과 은혜라는 하나의 두 가지가 딱 놓고 이걸 상반된 거로 생각해요. 상반된 것. 은혜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하나의 참 축복이고 율법은 옛날 구약에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걸 갖다 다 규정해 이것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했던.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너희가 이걸 다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어쩌면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마르틴 루터 이후로부터 가장 오해됐던 생각이 뭐냐면 율법과 은혜는 상반된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달리 말하면 율법은 행해야 돼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이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다음 은혜는 그저 주는 거기 때문에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이거는 율법과 은혜는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에요. 율법도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피하려고 없애려고 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것을 성취하려고 완성하려고 오셨죠. 완성.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지 그것을 예수님이 폐기처분시키. 그래서 교회사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부류가 쫙 드러나요. 한쪽에는 율법주의, 법 따져요. 문법 따져요. 법 따지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평생 동안 국어교사를 하신 분인데 제가 여러분 뭐 하는데
교인들이 기도할 때 뭐 당신이 시역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뭐 조금 시적으로 한다고. 예, 당신이 이렇게. 그게 되게 마음에 걸렸는가 봐. 되게 걸렸는가 봐. 그래 내보고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기도할 때 당신 쓰고 이러는데 좀 그거 못쓰게 하라고. 왜요? 이러니까 문법에 안 맞다는 거예요. 문법에 안 맞대요. 그래요. 그 당신은 삼인신 극종친으로 할 때 존칭을 쓸 때 당신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그게 할 때는 당신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삼인신 극종칭이 아니고 그냥 상대방을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문법에 안 맞대요. 내가 가보니 이분이 나한테만 얘기한 그 앞에 전임자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가 따지는 것 같아. 그 앞에 있는 어떤 아주 그 분야에는 유명하신 분이에요. 기도 외에 당신을 빼라. 내보고 빼라 하는지 몰라. 일상적으로 다 간섭화되어 있는데 간섭에 서는데 그래 장로님 나는 안 서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안 서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이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너무 문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국어에도 시에는 파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격이라는 게 문법을 뛰어넘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성경 가운데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문법으로 법법 따지면서 살지 마십시오. 어때요? 여러분 말 한마디 전부 문법으로 다 마침표, 따옴표 뭐 다 해야지 인용부 달고 뭐 열고 닫고 이렇게 해야지 속이 시원합니까? 시라는 거는요. 우리는 시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 사람들은 산문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적으로. 시익이라는 것은 상상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 초임한 팔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여러분 가운데 이게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많죠. 제가 여러분 풀었으니까 저 억지로 푸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 가운데는 제 해석 분야에 다른 모든 해석이 다 넣을 수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이다 해놓고 뭐냐면 설명을 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면 격언들 있잖아요. 격언들, 잠언들. 우리 사회에 내려온 격언들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해 나가죠. 그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예측하지 못하고 당황스럽고 그러나 설명이 없고 딱 던져줬는데 상당한 사람들이 파장을 일으키지만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다. 그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르고 문법이에요. 문법. 그걸 갖다가 여러분 이게 뭐 주어가 맞니 목적어가 맞니 이게 뭐 인칭이 맞니 이거 따지고 나면 그냥 다 해체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대표적인 경우 우리가 옛날에 안식일.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주일 안식일 아닙니다. 안식일 지키려면 토요일 날 지키세요.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이거 오늘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날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땅은 이 나라는 지키는 뭐 엄기가 지키고 그만한 날이 아니라 이거는 셀러브레이션. 이거는 축복하는 축하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즐기고 그런 날인데 제가 부산에 되게 고진석이 강하잖아요. 보면 거기는 막 주일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나이 많으신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옛날에 한 70년대나 이럴 때는 뭡니까 주일날 뭐 사 먹었다는 큰일 나죠. 징계받았잖아요, 그죠? 징계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사랑의 원자탄. 그분도 주일날 부흥회 갔다가 그냥 배 탔다고 택시 탔다고
징계 먹었어요. 징계 먹었어요. 예. 요즘은 뭐 징계 안 먹을 사람 못 있겠노. 전부 차 타고 다 다니잖아요. 주일날 다 돈 쓰잖아. 그런 율법주의가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얼마나 불편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안식일은 주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그럽니다. 예. 어떤 분은 또 11조를 갖다가 막 하는데 저보고 물어요. 11조를 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시면 되죠. 했더니 이게 정확하게 이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내야 된대. 그래 진짜 은행에 가가지고 바꿔가지고 이런 자기 수입에 정확하게 10일 내가지고 이름까지 뭐냐면 계산해가지고 내시더라고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반올림 해가지고 좀 하지. 그거 뭐 몇 원 된다고 그걸 갖다가 꼭 그렇게 속이 시원해? 어떤 사람은 또 뭐냐면 11조 갖고 뭐냐면 이걸 갖다가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세금을 떼기 전에 걸 갖고 내야 되는지 세금을 공제하고 난 뒤에 걸 갖다가 뭐냐면 내야 돼. 이것까지도 따지더라고요.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놨어요.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논쟁은 논쟁거리. 이런 논쟁을 끝없이 하게 되면 뭐냐면 중세시대 때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자, 근데 천사도 뭐냐면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라 해도 몇 명이라 해야 돼요. 천사는요. 몇 천사가 앉을 수 있는가. 이것 가지고 뭐냐면 중세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 그 정작 쓸데없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짓을 갖다가 아주 공상적인 그러니까 엄격하게 뭐 하다 보면 달리반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유대인들은 뭐냐면 얼만큼 가야지 주일을 범한 거고 얼만큼 가야지 얼만큼 가면 범하는 것이고 얼만큼 경계선 이 한계가 뭔가? 얼만큼 가야지 여러분 주일날 가라 움직이지도 말아야 돼? 그럼 끝없이 움직여야 돼? 그럼 어느 정도까지 움직여야 돼? 이거 가지고 그냥 논쟁하는 거야 논쟁.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명점입니다. 명점. 법을 갖다가 여러분 갖다 놓으면 법 조문 가지고 뭐냐면 여러 가지 봤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 가지고 그냥 농간하는 거 이번에 다 보셨잖아요. 예? 법 조문 만들어도 농간 해버리면 소용없어. 없어. 근데 이런 율법주의 신앙을 율법주의 잣대로 해가지고 문법에 가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뭐냐면 또 한쪽에는 뭐 극단적인 한쪽에는 뭐냐면 율법 그거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 법 필요 없다는 거죠. 법 필요 없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정관을 만들어 정관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정관을 갖다가 여러분 만들어 대부분 사람들은 정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정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냐면 이 뜻이 뭔지 법 조문 따지게 되면 그 골치 아파요. 그때부터는 골치 아파요. 그 하나의 법이 뭐냐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건데 잘못하면 이게 죽이기 위한 법 조문이 될 수 있어요. 유연성이 없는 거죠. 유연성이. 한쪽에는 너무 법 조문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자, 한쪽에는 율법 폐기론자. 이 두 가지에 뭐냐면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한국 교회가 오해해왔던 것은 뭐냐면 이 율법하고 은혜는 상반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안에는 율법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도 행동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구원받았다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반드시 행동으로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완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요즘 들어가 대뜸 이런 말을 해보면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제가 물었죠. 왜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하냐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니까 중세 이후로부터의 모든 게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네? 중세 종교개혁, 그 다음에 근대교회 오면 이게 전부 다 신학 자문에 다 틀렸기 때문에 그거 싹 다 잘라버리고 뭐냐면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때까지 2000년 동안 내려와서 역사는 오해하고 그거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단들 가운데 종종 있어요. 이단들 가운데. 그래서 성경에 써진 그 시대에 뭐냐면 교회 형태로 돌아가야 된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하나님도 이 땅에 우리와 이런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하나님도 고민도 많이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근심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 나라 다 해오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싹 잘라버린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요. 자, 동해선 타가지고 영덕 갔다가 저기 해가지고 강릉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쭉 둘러왔는데 외래 왔네. 쭉 둘러왔다가 잘못 왔다. 다시 돌아가가 다시 경부선 타고 와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틀린 말이죠. 그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완전하지만 이끌어오신 그 경륜 자체를 인정하지,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아주 그냥 원초적인 신약교회로 돌아가라. 그거는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시면 패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그냥 지금 새로운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 옹고일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것이 좋다. 애것이 좋다 해가지고 애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옛것이 새롭게 계속 변해야 되고 새로운 시대에 맞아야 되죠. 좋아야 되죠.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사서상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지 않으면 한문을 읽으라 하면 한문을 못 읽는데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해야 되고 쉽게 번역해야 되고 또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자체가 언어래가지고 구약 그대로 지키라 하면 안 되겠죠. 왜? 그 중간중간 오면서 이미 성취된 부분들이 있는데 달리 말하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 제사법이 많잖아요. 제사법. 이렇게 제사라 우리 제사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디 그 의식법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폐하해졌으니까 이미 다 완성됐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으니까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의미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성취 그 진정한 의미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지 그 필요 없어 하고 다 내버린 거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치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본래 율법의 본래 의미를 갖다가 온전케 완전하게 실현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는 우리가 실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현해야 될 부분들. 예? 그거는 지금도 개성 발전시켜야 되죠. 예. 그래 두 번째 넘어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버릴 것 없다. 1.1획도 하나도 버릴 것 없다. 이거는요. 1.1획이라는 말은 이거는 막 이까지 또 막 해석 많이 하는데 하여튼 가장 이제 사소한 거. 이제 이런 랍비들의 문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 거예요. 불평을 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가운데 이오타라고 했습니다. 요호드라는 말, 요호드.
이걸 다 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단어에 뭐 한 개 빼버리면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렇죠. 용서, 저는 용성인데 이형을 빼버리면 용서가 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단어에 뭐냐면 중요한 걸 갖다가 이호타 아주 작은 거래. 점만 떡 찍는 것 같은 거인데 그 단어를 갖다 다 빼버렸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체를 갖다가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런 컴플레인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에 대답하냐면 솔로몬과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없어지지만은 주의 말씀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다 영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이 랍비들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율법을 변개시키는 사람들, 왜곡시키는, 조금만 바꾸면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그것도 성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1.1억도 변하지 말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거 하여튼 막 문자 그대로 막 그걸 갖다가 그대로 보존하고 실현하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달리 말하면요,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대부분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헬라 아세요? 본래 영감받은 성경은 히브리 헬라어예요. 한글 성경 이거는 번역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에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 말을 갖다가 엉뚱하게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이 이게 진짜 영감받은 성경이라. 그렇게 주장한. 그 보면 대부분 authorized Bible 이렇게 해요. 성령의 뭐 기름 부으심에 성령의 어떤 권위로 뭐냐면 번역된 성경이야. 개뿔. 몇십 년 공에 모여가지고 저 왕국 저 나라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저거가 모여가지고 했는 거지. 그 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어디에서요? 여러분 지금 뭐 이런 TV에 보면 저기 그 스코틀랜드 북부에 그 스카이스메 막 하는 봤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뭘 믿냐면 그쪽에 이제 B&B 여관 같은 데 가면요. 아유 크리스찬 이래 부르요. 크리스찬이면 받아줘요. 근데 그것도 한 가지 크리스찬 아니면 쫓아내버려. 당신 올 필요 우리 집 못 모른다. 그 다음 한 단계 나가요. Do you believe in King James version? 이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읽느냐? I read the Bible in NIV. NIV로 나 읽으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꿔라. 그거 잘못된 성경이라.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스카이스면 그래 있어요. 보면 아주 시골 그 뭐 꼴짝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 뭡니까? 지켜야 된다고. 이거는 애것인데 성령이 임했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웨스턴 신앙 고백서와 신조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이 지금 세대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 똑같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제 골치 아픈 사람. 그 다음에 너무 여러분 이걸 변개시키는 사람들.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지금은 안 울리잖아. 여러분, 뭘 갖다 빼고 변화시킬 때에 진짜 순수한 의도에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 아니면 그 당시 여러분 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따라가 변화시켜요. 달리 말하면 헌법을 고치는데 백성의 마음을 갖다가 쫙 읽어가지고 백성의 상황을 읽어서 여러분 헌법을 고치려고 해요. 안 그러면요 권력자가 권력에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좀 자기들이 통치하기 쉽도록 고치려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의 이제 뜻에 맡기겠습니다. 맡기겠지만은 솔로몬이 여러분 보면 솔로몬 우리 위대한 왕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성sak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망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고민되는 게 이제 자문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난 모르겠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생각이나 이런 거는 좀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행적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그와 같이 다 변개시켜 버린 거죠. 네? 변개시킨 사람이죠. 자, 이런 걸 갖다가 가장 작은 거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에 가장 작은 계명이 뭐예요? 사랑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 가운데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큰 계명이 뭐냐 할 때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라. 그렇게 했어요. 사랑. 네? 사랑이에요. 그럼 가장 작은 계명은 뭐예요? 여기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 10계명부터 맨 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맨 마지막에 뭐 나와요? 탐내지 말라 하거든요. 탐내지 말라. 탐심? 그러니까 이것쯤이야? 이 생각을 갖다가 그 앞에 중하니까 여기 신경 다 쓰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이거는 별로 이게 뭐 탐하는 거야 뭐 어떨까?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냐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계명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 해가지고 어느 거 하나 경중을 따질 수 다 중요해요. 오히려 바울은 뭐냐면 쉽게 가장 마지막 계명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계명. 탐심에 의해서 뭐냐면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탐심에 의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게 되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마음도 도용하고 망령되이 일컫고 탐심 때문에 안식을 갖다가 어깁니다. 왜? 주일날 뭐 안식일 돈 벌어야 되지. 쉬면 되나? 열심히 일해야지. 24시간 일해도 모자라는데. 응? 요즘 여러분 뭡니까? 기본 근로시간 몇 시간 돼요? 우리 48시간이면 54시간입니까? 52시간. 우리나라 참 아직 48시간이 본래 서구의 기준이에요. 그거 낮춘다고 여러분 상공인들 이렇게 영업자들 자영업 다 망한다 하고 또 여러분 기초 임금 기본 임금 여러분 호주 같은 데는 18,000원이에요. 18,000원. 호주로 가요. 예? 그런데 우리는 10,000원도 지금 못 올리고 미국 근데 대부분 다 10,000원이에요. 그런데 그거 올렸다고 여러분 자영업자 다 망한다고 해가지고 이 조승동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예? 아주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승동 읽지 마세요. 채널 A 채널 여러분 조선 TV 아예 채널에서 없애버려요. 아주 쓰레기 같은 여러분. 그거 보니까 대구에 있는 장로들은 다 그거 보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한 거지 이상한 소리. 네? 저는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채널 A나 TV 조선 틀어놓으면 나쁠 거예요. 네. 마당에를 나와버렸노. 응? 탐심. 예. 도둑질하고 탐심하는 걸 갖다 이거는 허용해요. 허용해요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에는 이 탐심이 잡고 있습니다. 탐심이. 이 탐욕과 관계된 게 뭐냐면 땅과 관계되어서요. 땅에 신하게 되죠. 근데 이거 통치자들은 솔로몬이 왜 여러분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비유가 이상하면 개가 밖에 서면요 자기를 물 수도 있어요. 사랑하고, 그죠? 개를 집에 가다 놔버리면 자기 길들이면 자기 순종하게 만들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길들여 집에 기르는 강아지처럼, 애완견처럼 길들이기 위해서 자기 성전에 가둬놓는 거죠. 상품화시켜 하는 거예요. 응? 그와 같이 그렇게 해놓고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 경외하는데 이게 막 부각되니까 다른 건 다 묻혀버려요. 근데 신명기 여러분 17장에는 왕의 도를 갖다가 가장 철저하게 부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왕은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솔로몬이 마차를 억지로 많이 만들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 수없이 많이 뒀어요. 금을 샀지 말라. 666달란트 금을 666달란트를 세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것만 봐도 여러분 완전 초토화시켜버려요. 초토화시켜요. 관료주의를 만들어가지고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한테 가가지고 왕이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왕이여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세금 내는 것도 너무 중하고 세금만 내면 뭐 또 근데 뚱치면 되는데 뭡니까? 부역, 성전 짓는다, 뭐 짓는다 해가지고 사람 동원해가 일 시키는 것. 이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것 좀 감해달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이게 뭐냐면 시세를 못 읽고 뭡니까? 내 아버지의 뭐냐면 이거보다 나는 엄지속이 더 크다 이래가지고요. 해다가 나라가 반으로 뚝 잘려버리잖아요. 얼만큼 고통, 실험하고 고통, 얼만큼 전제정치를 했으면, 얼만큼 사람들 갖다 갈가 착취하고 여러분 이렇게 수탈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왕이에요, 이런 왕. 가장 작은 것들, 미시하고 별로 없는 일을 갖다 여러분 무시하게 되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여러분 좀 더 이제 더 완성시키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적어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상은 돼야 천국 들어갑니다. 자, 바리새인 제가 해볼까요? 10에 2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10에 2조 안 드리는 사람 천국 못 가? 10에 2조? 일주일에 3번 금식해요. 일주일에 3번 금식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성경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구제 같은 것도 하고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해요. 그 다음 더한 거는 뭐냐면 음식 규정이 있는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어디서 먹어야 되는 것, 어느 때 먹어야 되는 것, 이게 쫙 규정이 다 있어요. 그거 다 넓혀놓으면 613가지 돼. 그걸 꼼꼼하게 시시콜콜 다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가는 못 가져가는 거지. 여러분 이걸 갖다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어디가 분 23장 한 표 23장 가봅니다. 이 24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아주 완전히 아작을 내놨어요. 얼마나 씹어놨던지. 아주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가 쫙 나오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23절 한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도다. 이 말이 뭡니까? 다 수입에 전부 다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11조를 다 들었는데 진짜 중요하게 들어야 될 것, 그 11조 정신이 뭡니까? 여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빼버리는 거예요. 11조 한다면서 뭐냐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지키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동기가 중요해요. 11조를 들이지 못하는데 내가 정의를 행하고 긍휼 행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다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행하면 그게 더 중요한데 사업 특히 하시고 여러분 직장인들 생활하고 할 때 여러분 하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교회 헌금 더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의를 갖다 행하는 겁니다. 뭔 정의입니까? 달리 말하면 노동자의 땀의 수고를 착취하지 마세요. 착취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늘이 듣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일 열심히 시급하게 시켜놓고 임금은 조금만 주고 그런 사람들 교회에다가 건축하면 헌금 많이 하고 일 때문에 막 스폰서 해가지고 하면 훌륭한 장로, 멋있는 장로, 사업에 성공한 장로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요 일을 갑니다. 일을 가라. 일을 가라요. 일반 직장에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다른 동료를 배려할 때에 경제 정의를 갖다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지켜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땀에 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저기가 뭡니까? 제가 계속해 땅입니다. 땅. 부동산 투자하지 마세요. 이제는 부동산 투자하지 마세요. 아파트나 땅 구입해가지고 뭔가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땅 구입하거나 집 구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약입니다. 그건 분명히 제약입니다. 그거는. 적어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 진리는 선포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한 집, 내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터전을 위해서 땅을 구입하는 건 괜찮아요. 자기가. 그러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 이윤을 갖다가 여러분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 그게 뭐냐면 지금 청년들 지금 여러분 자영업자들 갖다가 골병 들게 만드는 바로 시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윤을 남겼으면 교회 헌금하세요. 교회 창고가 좀 넓어지게. 교회 헌금하기가 좀 어려우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냥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직장 구하고 사업하는데 어려운 사람이어서 여러분 그분들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주면 교회 헌금해 놓으면 처음부터 건물 사고요. 목사 월급만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안 돼. 안 돼요. 그래. 여기 정의 그다음에 긍휼이라는 것은 헤세드랑 헤세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그 컴패션을 느끼는 거야. 언약의 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 컴패션을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진리를 자 진리. 진리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데였을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삶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율법을 필요 없다고 해야 되느냐? 아니죠. 율법 속에 있는 그 정신들, 온전한 의미대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율법에 관해서 토라에 관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무시해버린 게 뭐냐면 이 레위기 25장의 토지법이에요. 토지법. 특히 교회가.
이거 작은 것이라고 뚱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예수님은 율법을 갖다가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것을 제자인 우리는 행해야 돼. 행해야 돼. 어렵더라도 행해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해가지고 진짜 이 뜻대로 살기를 한다면 분명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 하든지 아니면 바뀌든지 할 겁니다. 세상은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은 변해요. 변혁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개선이라고 그러고 나쁜 방향으로 바뀌면 개악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이 사실은 개악이 아니라 개선 변해 가요. 그런데 교회가 나중에 그것을 갖다 다 망쳐놔버려요. 믿는 사람들이. 왜? 율법에 가장 작다고 있는 탐심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십시오. 많이 가져야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교회에 모여야지 좋은 교회 안 해, 큰 교회 안 해요. 그런 고민 버리시고 월급 많이 받고 뭐 많이 받아야지 잘 사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나 많고 그런데 의지는 잘하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은 지금도 천국에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신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고레스 같은 사람 메시아라고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응? 하물며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